네, 이 시간에는 음행을 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상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상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덧붙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에게 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생팬, 사생결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씁니다.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모든 관계도 다 써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그 스타에게, 연예인에게 내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반성과 회개 그리고 돌이킴의 기회로 삼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들은 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타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할 때, 그리고 들을 때, 그리고 무심코 흘려버릴 때 저는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우상에 대해서, 또 음행,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이때에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음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세 자녀가 다 호세아의 씨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어떤 신학자분의 책에는 첫째는 호세아의 씨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둘째, 셋째는 또 호세아의 씨가 아닐 것이다. 아무튼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둘 이상은 호세아의 씨가 아닌 그런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한 결과죠. 그렇다면 음란 은행은 무엇이냐?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본 남편은 이 문맥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이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를 두고 음란히 행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조차 얼마나 음란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곧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그 언급을 하고 계세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섬겨왔던 그런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또한 바알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자기 남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주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그 자녀 세대들 또한 영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은 곧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음행을 하는 걸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왜 굳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고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진 선입견들이 정말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또 진리, 교리의 책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도 쉽게 자신의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진 생각, 그 생각을 고쳐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을 바로잡는 일, 여러분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면 삶의 모든 방식들이 재정립되어야 되죠. 제가 부적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리고 그 부적을 붙이는 것이 우상 숭배요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부적을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집안에 있었던 많은 그런 우상과 관련됐던 물건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집은 점점 거룩한 공간으로, 신앙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도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왜 그렇게 쉽게 우상에게 달려가느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 처음 가진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처음 가진 신앙을 다른 신앙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행의 이면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만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다 된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기독교, 이 진리를 지키는 기독교를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의 종교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상들이 자신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여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말 사람들은 너무도 다양하게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골라서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 목축하는 사람들은 목축 건강하게 해주는 신, 또 다산하게 해주는 신, 또 옛날 농경시대에는 또 일꾼들이 많아야 되니까 또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요, 또 농사의 신들, 날씨, 이런저런 날씨의 신들을 섬기고요,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어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태풍의 신이다. 심지어 모든 물고기의 모양을 따라서 물고기의 신, 동물의 신, 양의 신, 또 특별하게 생긴 그런 돌이나 나무의 형체가 있으면 그것에 마치 영적인 그런 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름만 붙이면, 의미만 부여하면 다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섬기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 우상들이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상을 만드는지,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북극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저쪽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덜 문명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그런 무속신앙,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과학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믿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껏 이렇게 발전시켜온 문명을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은 극복해냈다. 그렇게 인간의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 돌리게 하고, 이 진화론도 종교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우상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인간이 발전시켜온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균일하지 않은 돌을 쌓아서 건물을 높일 수는 없죠.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각도가 틀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벽돌을 햇볕에 말리면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죠. 그래서 불에 굽습니다. 또 역청으로 그 구운 벽돌과 벽돌을 붙이고 또 방수의 역할까지 하게 하는 그런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프면 고민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니냐,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아플 때마다 고민합니다. 병원 가도 되나?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도 되나? 이거 불신 아닌가?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극단적인 믿음이죠.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는 누구도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요.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을 너무 신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됐죠.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버리는 것이죠. 과학은 점점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과학만으로 살만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팽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명백히 과학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가 또한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상. 여러분, 서로 돕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도움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국가 내에서도, 한 나라 내에서도 많은 약자들을 돕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많은 NGO 단체들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균등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렇게 패인 곳을 메우는 것,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 또 굶주림, 또 내가 늙어가서 아파지는 것, 또 가난, 자유의 박탈, 이런 것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권이 향상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복지나 구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표로 대통령이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이때에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대통령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손쉽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들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가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랬죠. 하나님, 오늘 무엇이 부족합니다.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매번 기도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도움의 손길들을 잡을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너무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시 한번 바벨탑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공동체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의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우상들의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중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가정. 부모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아까 우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 내가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공부도 부모가, 아파도 부모가, 뭐든 결핍만 있으면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기회를 가지고 또 같이 테스트를 받아서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편법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들을 불법적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 부모가 우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지금 저 모양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 자식들은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게으르게, 저렇게 나태하게, 나에게 손만 벌리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일반적인 집안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큰아들이, 큰딸이 희생해서 공장에 가고 그렇게 돈을 벌면 둘째, 셋째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공부해서 집안을 살리고 이런 소년, 소녀, 가장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너무 나약해진 아이들을 봐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삶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다 해주겠지.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가 우상이 된 상황, 이것도 공동체를 더욱더 신뢰하는, 공동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믿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내게 주어질지도 모르고 내 능력만 믿고 살아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의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참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낸다. 자신을 도울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만드는 일이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삶의 경험, 이 모든 경험은 나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줍는 동전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그 앞에 두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 그런 슬픔과 그런 시련의 모든 경험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것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내 안에서 자꾸만 거짓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악한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내게 필요하고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5절에 있는 그 우상이 준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시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곡식이 떡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도주 나왔습니다. 기름 나왔습니다. 양털 나왔습니다. 삶 나왔습니다. 다 중복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주셨습니다. 뭘 더 주셨냐? 차이 나는 거 딱 두 개.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귀한 은과 금, 그러니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14살인데도 철이 안 든 아이가 저희 집에 있고요.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른 부모들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집들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해준 게 많지만, 그래서 나 이거 너한테 해줬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유구무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래요. 못 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아쉬웠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다른 부모들보다 못 해준 것 같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해주신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우상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를 위해 뭘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처럼 입을 탁 닫으시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많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부모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세요. 내가 은과 금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키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도 없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이 준 줄로 알고 우상에게 가서 사랑을 구하는 그런 구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등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 서셔서 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우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나무, 돌, 쇠조각,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런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우상은 저를 어쩌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상에게로 마음이 넘어가죠. 왜 교회 개척하는데 점집에 가서 물어봅니까? 왜 풍수지리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당연한 명령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호세아서가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얘기해요. 4장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무에게 물으면 나무가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을 얼굴이 땅에 닿게 엎으셨어요. 머리와 두 손목을 끊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꾸만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가서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만약에 패배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패배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불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죠. 다른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끼 객기 나는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쁜데 여러분 시작을 알 수 없으신 그 태초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말도 안 되는 피조물과 비교될 때 그리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 이후에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 처음 만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또 그 피조물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도 쉬운 길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사는 일, 여러분 이게 제일 단순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암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아주 색다른 모습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돌들 섬기고 막 이런 것들 섬기는 거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런 우상에 대한 묵상들을 자꾸 해나가면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제해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